다음에 외세 침입봅니다. 이제 외세 침입. 지금까지는 요거를 했죠. 히스기야 왕에 얽힌 스토리와 교수와 병사 치적했고, 이사야, 미가, 나움 오늘 여기 했고, 이제 두 번째 작은 틀이죠. 이게 첫 번째 작은 틀이면 두 번째 작은 틀인 외세 침입, 1차 외세 침입을 봅니다. 외세 침입은 왜 외세 침입이라 했나 하면 여기 바벨론하고 여기 애굽 양 국가로부터 침입을 당했기 때문에 1차는 애굽이고 2, 3, 4, 5차는 바벨론의 침입이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이라고 하지 않고 외세 침입이라 한 이유는 애굽으로부터 또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고, 자, 외세 침입은 직접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동그라미는 작지만 사실 뒤에 이게 지면이 모자라서 그렇죠. 크죠. 이렇게 크죠. 뒤쪽에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치릅니다. 옛날에 전쟁을 어떻게 치렀냐면 여기 갈그미스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와서 전투를 해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군사를 끌고 갈그미스로 오고, 바로 누구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군사를 끌고 갈그미스에 오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해서 무승부가 나요.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합니다. 1차전은 무승부입니다. 609년 애굽의 바로 누구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자, 이제 군사를 끌고 오죠. 여기도 군사를 끌고 오는데 여기 머깃도쯤에 왔을 때 바로 누구가 군사를 끌고 머깃도쯤에 왔을 때 요시야 왕이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막다가 사망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외세 침입 1차 외세 침입 때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럼 이 요시야 왕 때 사이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하고 스바냐입니다. 예섭이라고 외웠습니다. 레습인데 예섭, 복습, 예섭할 때 예섭을 외웠고, 아까 히스기야 왕 때 사이했던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하고 미가죠. 미가. 그렇게 외워놓고,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와 스바냐라 딱 외워놓으면 좋겠죠. 아합 때는 우리가 엘리야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치를 시켜놓죠.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스바냐서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상황이었냐? 기록이 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바로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갈 때, 자, 바벨론을 치러 올라갈 때 요시야가 나가 방비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대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죠? 그냥 올라가는데 길 터주면 되는데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너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음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놀랍죠? 이 표현이 놀랍죠? 지금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이 선한 왕에서 나와야 될 이 메시지가 지금 바로 늦고 이방 족속의 애굽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짐승도 쓰죠. 발람한테 교훈을 줄 때 나귀를 통해서 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의 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바로 너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헷갈리지 않죠. 삶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말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속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갑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또 변장하고. 고집이 있네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곤란이라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의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병거에 이런 후 그 가족 예루살렘에 이른 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죽게 됐다. 막다가 죽었다. 그럼 이제 요시아 왕 죽기 전에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취급했느냐 보면 22장 23장까지죠. 요시아 왕은 8세 왕이 되죠. 우리가 7세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헷갈리지 않으면 돼. 요아스는 북 요아스도 있고 남 요아스도 있죠. 우리가 북 요아스, 남 요아스는 요아스 왕이 얽힌 스토리를 통해서 구분을 했죠. 남 요아스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죽자 엄마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아주 지독하죠. 아주 지독합니다.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 그러니까 여호람의 후손, 결국 다윗의 후손을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신생아를 안고 주랭랑을 쳐서 살렸죠. 살렸죠. 그리고 7세쯤 돼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운 왕이 남요두아의 요아스 왕이고, 남북이 공존할 때 왕이고, 지금 이 요시아 왕은 8세 왕이 된, 다른 왕이죠. 8세 왕이 된, 둘 다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성전 수리를 했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산당을 놔둬서 결국 죄를 짓게 된 왕이고, 요시아 왕은 8세 왕이 돼서 한 25세쯤 돼서, 약 25세쯤 돼서 성전 수리를 한 왕이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북 요아스 왕도 우리가 구분했죠. 누구냐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굴 찾아간, 엘리사를 찾아간 왕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취하라 해서 화살을 취하고 땅을 취소하니까 땅을 3번만 쳐서 책망을 받는 왕, 그게 북 요아스 왕이고, 남 요아스 왕은 아까처럼 여호야다가 신생아를 얻고 도망가서 살렸다 나중 왕이 된 왕이고,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난 뒤에 므낫세 아몬의 아들이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밑에 이제 요아스 왕으로, 그 왕이다. 이제 구분, 이름이 비슷해서 세 왕 이야기를 간단하게 빠른 시간 정리를 했고요. 자, 와서 뭐하느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하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사람들한테도 낭독하고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를 했구나 하다가 이 스토리는 그냥 엮어야 되겠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반 읽을 때 요시아 왕이 듣고 찢었다는 겁니다. 메타인지, 영적 메타인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찢을 필요가 없죠. 참, 영적 메타인지가 생겼다.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영적으로 무엇이 틀렸는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영적 메타인지를 주는 것은 뭐냐 물으면 성경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안목이 생기고, 성경이 읽을 때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요시아 왕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려보니까 아주 상황이 완전히 틀려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죠. 눈을 열어봤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찢을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하니까 그 영광을 누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옷을 찢게 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과 이것 주민에 대하여 빈트가 되어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께 내 앞에,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죠.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러면 찢기 전에 마음은 경고했다는 거죠. 경고한 걸 찢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딱한 게 부드러워진 거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며 겸비하며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하게 모시어 돌아가려니 네가 요새 내리는 모든 재앙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네가 살았을 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멸망을 보지 않죠. 하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께 보고 하느니라.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훌다 선지자한테 가서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고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자기가 확신했지만 또 훌다라는 선지자한테 가서 물었을 때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한테 말해서 그 사자들이 다시 여기 여호시아 왕한테 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수리. 그 다음에 종교개혁. 마음을 다 성품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기준은 뭐냐? 종교개혁의 기준은 뭐냐?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 어떻게 했지? 요시아 왕 종교개혁 어떻게 했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했다면 많이 맞죠. 한 70%는 맞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기명을 불사르고 산당을 불사르고 유월절을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신접한자 박수 드라빈 우상 가증한 끝 말씀대로 제하고 이런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의도가 있으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요시아는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연적 메타인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 걸 봤고, 그러니 엉망진창인 것을 알았을 때 의도가 생기죠. 안 그러면 의도가 안 생기죠. 의도가 생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생기고, 죄를 안 지으려는 의도가 생기고, 순종하려는 의도가 생겨야 되는데, 의도는 어떻게 생기느냐? 봐야 생기죠. 봐야. 안 보고 생기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모르는데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눈이 안 뜨였을 때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눈이 뜨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역으로. 눈이 뜨여서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하다 보면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영적 메타인지가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생겨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어떤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이 있는데 봤어요. 뭘 봤어요? 건물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막 무너지는 걸 봤어요.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보수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저러면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걸 알아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건물을 보수하려고 하죠. 그 의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의지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의로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 내다가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이런 의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의 죄를 배달로 가져가고, 산당을 이걸 폐하고, 이것을 폐하고,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심,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결단,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는 죄를 없애려는 의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의지죠.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된다. 아세라상 불사릅니다. 빠합니다. 그래서 묘지에 뿌리고, 이 의지를 볼 수 있죠. 남창의 집을 헐고 오래, 이런 의지.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의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Yes, no. 불의에 대해서 no.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yes를 갈등하거나 머리 굴림이 적게 yes 하는 사람, 그 의지가 강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여기까지가 요시아 왕까지